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개문TV 정상태입니다. 한때 시중에는 빤스 목사,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빤스 내래라 해서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내 성도가 아니다. 이런 기겁할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1월 19일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했던 말입니다. 그는 이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해명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어떤 목사가 여자 집사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목사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 목사가 변명하기를 집사님이 꼬셔서 그랬으니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그 여자 성도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의 잘못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유를 들었다는 그런 해명이죠. 이를테면 성도의 목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팬티를 벗으라고 강요했던 그런 말은 아니었음을 본인으로서는 강조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당일 집회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감도장 가져오라 했는데 인감도장 가져오지 않으면 내 성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해명하기를 성도들이 인감도장 가져온다고 해서 그걸 목사가 악용하면 되느냐, 성도 중에 집 바치고 통장 바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들고 미국으로 도망가는 목사들이 있어서 그것을 책망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파장을 낳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해명처럼 그의 설교가 비유를 들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꼭 굳이 그런 비유를 들며 여자 성도에게 수치심을 유발케 했는지, 그 점은 정광훈 목사의 수준에 관한 그런 문제라고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해명에서 확인되듯 교회 목사들이 여자 신도에게 팬티 벗으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인감도장 혹은 통장 들고 오라고 하면 또 그렇게 따르는 성도도 있는가 봅니다. 기독교 경전인 성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상에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는 그런 목사들이 넘쳐납니다. 외피만 목사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해 정치적으로 빈자와 약자를 탄압하는 그런 구실마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악한 책동 앞에 아연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교회당에 예수는 없고 그의 이름을 차용해 선한 이들을 노략하고 멸시하는 만몬 숭배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아와 가부의
눈물겹고 애끓는 심경이 담긴 그런 가난한 헌금은 오히려 천덕꾸러기로 전락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측면에서도 그렇거니와 사회적으로도 명백한 범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양을 이끄는 목자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실상은 사단이고 마귀며 독사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목자로 행색하고 있으나 그 속은 노력하는 일이 때와 하등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회방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남은 것마저 흡혈하도록 안내하는 그들. 도대체 누가 당신들더러 잘못된 권력과 재벌의 주구가 되라고 했습니까? 이들 또한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 의해 오히려 예수가 왜곡되고 또 능욕당하는 한국 교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선거에서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투표하지 않으면 지옥문에 간다고 협박하는 목사, 11조 하지 않으면 지옥문에 떨어진다는 목사, 개별 교회의 목회자가 자식에게 세습되고 교인 수에 따라 교회의 가격이 차등 매매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적지 않은 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목사는 뜨겁게 저주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지경에 처했겠는지 가슴을 치며 통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도의 길을 가기 위해 무릎 꿇고 엎드렸던 그 순결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믿음과 양선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거기 비로소 나날의 기적이 체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절 국가 권력의 행포에 대해 그토록 목청 높였던 목회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비록 무명용사의 입장이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기에 기꺼이 제 작은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그분들 대부분이 입에 찬물통을 채우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선거공작 의혹과 같은 이런 치명적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것은 착한 불평등이고 또 착한 선거 공작인 것입니까? 팬티 내리고 인감도장 가져오라는 그들과 비루함에 있어서 별반 다르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즈음에서 다시금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그 예수의 심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